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2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예레미야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회개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회개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토기장이와 같이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진흙과 같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아는 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제 본문 12절에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회개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대답은 이는 헛되니 였습니다. 여기서 헛되니라는 말은 낙담시키다, 근심시키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회개가 그들을 근심케 하고 낙담시킨다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근심케 하며 회개하기보다 처음 계획대로 악한 마음과 욕심과 정욕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살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 얼마나 완고합니까? 그들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진흙은 토기장이가 그 뜻대로 처분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각성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죄 가운데 살겠다 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빚을 수 없을 정도로 굳어버린 진흙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 로마서 1장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들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레바논의 눈이 녹아 흘러 그 아래에 있는 들의 바위를 지나쳐 흐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격이 없는 자연도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에 절대 순종하는데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며 불순종한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격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라고 했습니다. 옛길은 안전한 곳입니다. 조상들이 돌불이나 거치는 것들을 다 제거한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로 그 길에서 넘어지게 한다 했습니다. 또한 닦지 않은 길로 행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로 넘어지게 하시고 거친 길을 가게 하신다 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복된 땅이 어쩌다가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의 땅이 되어버렸습니까? 그것은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살던 유다 백성이 원수 앞에서 흩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자를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고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에게 등을 돌리신다 했습니다. 그것은 환난 당할 때 그 어떤 구원의 손길도 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회개할 때 심판을 피하고 살 길이 열리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등을 돌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의 죄를 회개함으로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꾀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치자라고 한다 했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 반응은 회개요. 둘째 반응은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공격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의로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자 그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책망하며 회개를 권고하자 그들은 이를 갈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헤롯 왕도 자신의 치부를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체포하여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회개의 말씀이 전파될 때 회개하면 참 좋은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시면 대개의 경우는 그 말씀 전하는 자를 억압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예레미야도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제거해도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책략을 알려준 지혜자도 있고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도 있으니 저 예레미야 죽이자 이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게 됩니다. 회개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회개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때립니다. 그럴 때에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지 머리 굴리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여 마치 목사 말 잘 들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 그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찔러 회개케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심으로 이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돌보며 소생케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령이 굳어버린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그 말씀 전하는 자를 공격하는 구실로 삼습니다. 지난번 말씀이 나 들으라고 한 거라고 칼을 가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말씀을 듣고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거라고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제거해도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전해줄 사람 얼마든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 영혼의 지침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실 것이라 기대한다면 얼마나 무지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자라서 자주 그릇된 길로 가고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방향 바꾸고 나오면 사는데 책망의 말씀 들을 때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며 칼을 갈게 되면 이로 인해 자신의 영혼을 수렁에 방치하는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전한 심령으로 받되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의 유익을 얻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을 순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의 말씀이 들리고 양심이 찔릴 때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